아버지는 감사케 하시는 감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궐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슬프고 화나고 고통스럽고 실망되고 아버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의 괴로운 생각과 나의 어지러운 나의 감정과 이 감사가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의지를 아버지 다시 소생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번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고 우리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저번 때 우리 한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한번 다시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해되죠? 그지? 말을 너무너무 진짜 곱게 하고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야.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해도 너무너무 막 훌륭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동기가 자기라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야. 그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건 아주 이건 성령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예언하는 것이 뭔지 체험해봤고 능력이 나오고 모든 하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여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 산을 옮길 만한 예수님 그러죠. 산을 명해라 옮겨지게. 근데 이 땅에 여태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오면서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야 백두산하 일로 옮겨 그래서 옮긴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산이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산을 옮겨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내가 그걸 명했더니요 다음날 불도저가 와가지고 싹 밀어버렸어요.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합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면 그렇게 막 어거지로 믿음을 그렇게 어거지로 그러면 안 돼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으냐면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을 깨달았죠. 그거 대단한 거야, 그죠?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거 깨달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필요 없어.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걸 깨달았어. 놀라운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어떤 관계인지를 깨달았어. 나는 이제 복음의 사람이야 막 깨달았어. 그렇게 내가 지금 막 살아.
근데 뭐예요? 그것이 나를 증명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누가 증명해요?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요. 지금 사랑해서. 이것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바로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복음을 깨달아도, 율법을 아무리 뭔가 깨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 그러면 내가 복음과 율법과 복음 사이를 깨달으려면 십자가를 내가 아는데, 아니야, 네 머리로 알았어. 그러니까 네 삶 속에서 너희의 정체성을 십자가의 사건이 네 안에서 들어왔느냐, 아니면 그냥 네가 복음과 율법을 깨닫기 위해서 네가 그냥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느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누가 모르겠어 십자가 사건을, 그죠? 근데 그것이 너를 진짜 거기서 네가 너를 확인하느냐, 그 네가 실생활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게 되느냐, 그걸 말해. 너 안에서 일어났느냐 십자가의 사건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인간은 나를 찾기에 이런 열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막 내 열정이 올라오면 내 걸 모두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헌신 희생이라고 그러는데, 헌신 희생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자, 그거 자기가 아무리 헌신 희생해봐야 그거 자기만 손해 보는 거야, 그죠? 그거로 인해서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곧 또 나를 증명해 보인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사랑을 여러분들이 8절 9절까지 쭉 읽다가 보면 사랑은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남한테 어떤 따뜻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의인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나 자신을 찾은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안 돼요. 이건 왜? 내가 나를 찾을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생명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그래서 사랑은 나의 어떤 그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바라고 있다면 사랑을 내가 찾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들어오고 있으면 그 개념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인하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어떻게 확인할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거 어떻게 확인할래?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죠. 뭐 때문에? 증명. 십자가 사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딱 그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나한테 들어왔죠.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 어떻게 증명할래요? 내가 나를 사랑해. 난 그런 감정이 없는데요. 감정은 지금 다 배제시켜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증명이 내가 나를 사랑하나? 어떻게 할래요? 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나?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사랑하나 안 하나? 감정을 따질 건가? 아니요. 감정은 하루에 12번도 바뀌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건가? 내가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나를 증명해 주나, 그거 따질 거냐 안 따질 거냐. 그걸 안 따지는 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꼭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나 이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뭐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 들죠? 아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이 없이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생명 때문에 나를 찾았으니까. 이래서 십계명 이 율법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것이 계명 2개로 1개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죠?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어져 버리면 그것이 사랑의 계명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서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절.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이 말씀도 탐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고 체제로는 이 말씀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 또 잘못했어. 저번 때 제가 그거죠? 그게 히브리서였어요. 잠깐만요. (10장 33절) 10장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이 말씀 아주 그냥 사람을 오도가다게 이 해석을, 이 탐심을 가지고 보면은 나를 갖다가 그냥 묶어버리는 말씀이야. 이 말. 이게 사랑이 똑바로 이 지금 13장에서 이게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 여기서 우리가 묶여버려요. 이 말씀이 아주 답답한 말씀으로 돼버려요. 보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해돼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알아버리면 사람을 막 기쁘게 하고, 내 유익 취하지 말라 그랬어. 저 사람이 먼저야. 그러고 다가서면 난 도망가 버려야죠. 나보러 그렇게 하라 그러면. It's not right. 나한테 옳은 행동을 나한테 먼저 구하라는 건 나는 나보러 옳은 행동을 먼저 하래. 그 열매인데 그럼 뭐예요? 나는 못해요. 갑갑해. 그게 아니야.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옳은 행동을 먼저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죠? 근데 여기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 보세요. 남을 기쁘게 하고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남을 기쁘게 하는 게 저 사람한테 막 기쁘게, 저 사람 원하는 걸 내가 막 기쁘게 해주고 그러는 게 뭐냐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유익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기쁘고 언제 사람이 괴롭다라는 소리예요.
사람이 내가 언제 기쁘고 언제 힘드냐면 나를 온전히 나 있는 그대 내 존재를 봐주는 게 가장 기쁜 거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인정해주고 존재를 인정해준다라는 건 그 사람으로부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나 그 사람하고 이제 먹을 게 있어. 근데 내가 저거 먹고 싶어. 아니면 내가 저걸 갖고 싶어. 그러면은 그 사람 먼저 생각 안 하고 어머 나 이거 먹어도 돼요? 나 이거 가져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유익을 구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꾸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소리가 뭐야? 그 사람으로부터 내 존재 확인을 하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를 확인하지 않겠다. 내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자꾸 내가 연습하겠다 이 소리죠. 그러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게 돼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내가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제가 생명이 없어. 죽었어.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거지.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 내가 어떤 행동을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 사람을 판단 정지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손을 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손을 떼려면 내 자신을 찾아야 떼는 거야. 이해돼요? 이거 여기서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사람들이 왜 싸우냐면 서로가 존재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 왜 너 나 인정이 안 해줘? 왜 나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건데 내가 언제 그 싸움을 멈출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자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는 아프겠죠. 그러나 뭐예요? 십자가 훈련을 하죠. 나를 찾는 거죠. 그것을 내가 계속 하면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묵지를 않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몸으로 마음으로 떠난다는 소리가 아니라 묵는 걸 떠난다 이 말이야.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씀.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이 문제는 모든 문제의 이 일은 전부 다 거기에 다 거기서 걸려 있기 때문에 모든 일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뭔지 알죠? 여러분이 이런 거 알을 때 막 신이 나셔야 돼요. 어? 신이 나요 얼굴? 내가 그저께 요한 1서를 보다가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날은 유독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 1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하는 그분의 마음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그분의 감정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감정을 알겠는데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껐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리고 내 마음이 딱 보이는데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커요. 그릇이. 근데 왜 내가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의 그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 이 솜털 같아요. 우유 같아.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내가 껐는데 왜 감당이 안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마음이 이렇게 제법 그릇이 커요. 그래서 이제 좁게 보이는 것보다 크게 보이니까 좋잖아. 근데 컸는데 이 그릇의 두껍기가 워낙 두꺼워서 겉으로 봐서는 그릇이 커. 근데 그릇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그 가운데 담을 수 있는 장소는 요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못 받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참 지혜로우세요. 아주 그림 언어를 잘 쓰세요 우리 주님. 그림 언어를 아주 잘 쓰십니다. 네. 그래서 나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못 받아서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거룩하셔서 못 받는구나. 이제 그렇게 그거를 그림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두꺼워. 이게 두껍다는 게 뭐예요? 내 자아죠. 내 자아가 워낙 강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잘 못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언제 하나님의 그 온 감정을 언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육신을 떠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전에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나의 정체를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정체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나를 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잘 이제 사랑하고 연결시켜서 이해가 되죠. 예. 그다음에 자, 요한2서 1장 6절. 요한2서 1장 6절. 이거 맞나요? 요한2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기서 또 사랑을 또 설명해 줘요. 사랑은 이거다 또 설명해 줘. 계명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아니 네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설명을 들은 이후에 이제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그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에서 궁극적으로 나한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에 따라 살아라. 그죠? 그게 사랑이죠? 맞죠? 내가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동기를 하나님의 아들은 그 동기가 없어요. 그죠? 이것이 사랑이다. 자, 그다음에 그 같은 책 요한 2장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0절. 지나쳐 그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는 그냥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한국말로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continue가 나와요. 계속해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죠. 항상 깨어 있어라. 같은 의미예요. 거하는데 거하다 보면 또 나와. 거기로 자꾸 나오죠. 어디로 나와? 나 자신을 찾으려고 또 동기가 또 나오죠. 탐심이 또 나오지.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 뭐 박아라, 깨어 있어라. 여기서는 교훈 안에 거하라. 이거를 계속해서 이 교훈 안에,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 교훈에, 십자가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예요?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거예요. 너에게 이제 너 자신을 찾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가 이제 온전한 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 자신을 찾은 거다. 이제 사랑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죠? 자, 이 교훈 안에 거하는데 한 번 거해서 돼야 안 돼요. 사건이 떠지면 또 휘청거리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거하라. 19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 나아가거든 그의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좀비 봤죠? 좀비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좀비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훈 안에 거하는 것에 힘써서, 그래서 교훈 안에 있어서 힘쓴다는 소리 뭐야? 날마다 죽노라, 그죠? 예, 계속해서 내가 나를 찾기 위한 동기가 나오면 그 동기를 또 버리고 그 동기를 또 버리고, 자, 이런 것을 이 길을 막는, 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교훈은 쫓아가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이게 바울 선생님이 교훈하신 말씀 중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른 거 쫓아가지 마라. 십자가의 복음만 쫓아가라 이러죠. 그죠? 아직까지도 율법으로 인해서 너가 이렇게 해야지 너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듣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완전한 자가 됐으니까 막 살아요? 이래야 하네요. 아니죠. 율법,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이 내 안에서 나와요. 법이 온전히 된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물에 행치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자,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머물기 위해서 내 안에서 항상 안팎에서 유혹으로 오는 것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바울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9절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내 옛자를 날마다 죽이는, 날마다 죽노라를 매일매일 사건 속에서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인간의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이, 말씀이 전부 설명해 줘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점점 이제는 말씀으로, 말씀이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9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를 찾는다 이 소리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오늘은 요 의까지 하고 의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세요. 자, 여러분이 안팎, 내 안과 밖에서 오는 유혹이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너네가 육체 신뢰하냐? 나를 봐봐. 나 너네보다 훨씬 더 엘리트야. 집안 너무너무 좋아요. 최고의 집안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율법 흠이 없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시대의 최고의 가문의 엘리트의 사도예요. 바울 선생님이 바울이에요. 그러면 나를 한번 거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안 이뻐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있죠? 다 버리세요, 그 생각.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될 때에 내가 이런 사람 옆에 가면 내가 휘청거리겠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너 쓸래? 이 테스트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가졌어요? 왜 저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지금 그 원망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시험하는 중이에요. 그 사람 옆에 데려간 건. 휘청거리는 걸 보라고. 그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다 해로 여겨서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버린다. 이 소리는 뭐예요? 뭐 좋은지 많이 배워 이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로 내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게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집에 태어나고 뭐가 백그라운드가 좋고 이거 나쁜 거 이 소리가 아니죠. 그거로 인하여 나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내 자신을 찾는 거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로 이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게 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납니다. 좋은 집안과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을 하고 이것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발견되려 함이니 I am found in him. 그러면 이런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는 누구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21절까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어디 갔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곧 나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해봐요. 여러분들 너 바보냐 이러지요. 그죠? 그거 다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런 나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너네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설명이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은 세상의 관념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갖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생명을 주셨을까? 왜 내가 나를 찾았어?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각자 질문해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찾았지요. 여러분 자신 찾았지. 이제 쩔뚝쩔뚝 거리더라도 찾았지. 그럼 여러분 날 찾았지. 나지.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뭐 할 거냐고 매일. 날 찾았으니까. 나를 못 찾은 자는 나는 못 찾은 자는 매일매일 뭐 하고 살아요? 나를 찾으려고 나를 막 연구하고 날 찾으려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열정이 생겨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러죠. 이제 날 찾았어. 그럼 뭐 할까 이제? 뭐 하라고 이제 설명해 준 거야 여기서. 화목하라. 응? 그렇지.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질문하라 그랬지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을 하질 않으면 나가질 않아 앞으로. 왜 그럴까? 이게 뭘까? 뭐 하지? 질문을 해. 그럼 나 찾았어. 그럼 나 뭐 할 건데 매일? 그럼 가면 나 찾았어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나 찾아. 나는 뭐 하려고 날 찾아주셨지? 하나님 나를 왜 찾아주셨지? 왜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서 널 찾았지. 이제 너가 이제 찾은 너는 뭘 하는 건 줄 아니? 하나님한테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고 하나님하고 화목. 21절에 뭐예요? 화목이 뭔지 설명을 했어요. 화목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돼. 하나님과 오늘은 이상하게 입에 근육이 잘 안 움직여요. 내 입에 근육이 말이 단어가 이렇게 빨리빨리 부드럽게 안 나와. 이게 힘들어. 왜 그러지?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가 되셔서 돌아가신 것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어요. 그죠? 자, 이제 오늘 요거 설명하고 이제 요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의다. 그럼 우리가 보통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정직하고 보세요. 우리의 개념이 어떤가? 의다 그러면 내가 올바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죄인된 탐심을 가지고 있는 죄인됨의 사고 체제의 기본 체제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나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다 그러면 내가 정직한 자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누굴 훔치지 않고 내가 정확하고 모든 것에 정확하고 이 땅의 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흠을 잡을 데가 없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율법으로는 흠을 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죄인의 아주 기본 사고 체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대로 말해요. 율법으로나 흠이 없어. 이게 뭐예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 자기가 생각하고 아는 거에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진 다 지켰으니까 도덕윤리제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지켰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키고 율법 이 나라의 법을 이렇게 지켰으면은 만약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그래봐요. 그 사람은 말도 못하게 칭찬받아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요. 에?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제 뭐가 악인지 이렇게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어. 이것이 의다라고 생각하라는 게 그러니까 내 개인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죄인의 기본 사고 체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의를 뒤집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근데 그 의가 우리한테 들어왔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 의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앞에 설명을 뭐 의를 설명을 했냐면 화목이라고 설명이 나와요.
화목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이에요? 아니면 둘 이상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개념입니다. 몸의 개념이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이에요. 나 그러면 우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개인의 어떤 나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나는 괜찮은 인생을 살았어. 이런 개념은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나 인생 정직하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 체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가 지은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면 기억조차 못한다 그랬죠? 왜 그래요 그게? 내가 없어요 이제는. 나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그때 많이 지었는데요. 지금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한테는. 새로운 피조물한테는 뭐예요? 화목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사고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화목이야. 하나님과 너희가 화목해라. 이 소리가 못 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화목하라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나왔는데 이걸 지켜라 이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 체제가 우리가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먼저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나한테? 구원. 그렇죠? 예, 생명 주셔야 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어. 그죠? 자,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인간. 나는 누구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는 모든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자,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피조물이에요. 그죠? 자, 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보게 되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점점 안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행동을 점점 안 하게 돼요. 그렇죠? 자,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타락했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처럼 살아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 자기 인생 자기가 꾸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증명해주고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이렇게 피조물이 계속 살아요. 이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전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다가 대적하는지도 모르면서 대적을 하죠. 하나님처럼 살으니까 대적을 하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영광 돌려요. 아버지 영광이에요. 막 하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이제 뭘 하게 됐어요?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죠. 보세요. 자,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원하시는 일을 인간 나한테 하셨지요. 그 일이 나한테 어떤 결과를 낳냐면 피조물이 타락을 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그러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이 피조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니 나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네요.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이게 뭐라 그래요? 예배, 경배, 찬양. 이게 되죠. 그 모습이 뭐예요?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됐죠.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는 개인 소유의 단어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의는 관계에서 서로가 마땅히 해야 하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여러분 의 잘 알아. 그 옆에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나 괴롭히면 안 돼요. 그래서 17절에서 쭉 나오는 것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화목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무릎을 꿇어서 감사해야 돼요.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나 의인이야. 이제 의인 됐어. 그러니까 기껏 생각한다는 게 뭐야? 도덕윤리죄를 좀 짓지 않으면 돼 이제. 그 다음에 도덕윤리죄 짓지 않으면 저 사람은 의인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의인이라는 개념이 세상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에 없는 개념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게 의라는 개념이 반드시 가족의 개념이에요. 의는 관계성. 근데 타락한 인간은 관계를 몰라요. 나만 알아요. 좀비야 좀비 내가. 응?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는 이 번역도 영어 번역에 righteousness라고 나오는 이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윤리로 그냥 법 지키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그냥 돼버린 거야. 이게 그렇게 알아버려. 그게 아니에요. 설명을 하잖아. 앞에서 쭉 화목으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건 내가 피조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본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게 하고 내 동기, 내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럼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닌데요. 내 자식을 위해 했고 내가 뭐 시댁에다가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친정에다 했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했고 내가 다 희생만 했는데요. 나는 자식한테도 엄청 희생했는데요. 그게 아닌 거 아시죠?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러니까는 나를 찾기 위한 그것이 나를 위한 그 영광이에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처럼 살기 이제는 하나님처럼 살기 시작하는 걸 점점 멈추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하나님으로 오셨고 나도 그거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의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의로운 자네요. 이 소리를 뭐예요? 관계가 맺어졌구나 이 소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의로운 자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착하게 아주 정직하게 사는구나 이런 개념 있죠? 근데 지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다 이러면 내가 관계가 맺어졌구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성찬을 보세요. 관계죠. 그 다음에 예배소서 5장 후반부서부터 6장의 거기까지 전부 인간의 관계가 나오죠. 전부 관계가 나와요. 교회, 몸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것까지 해야 되나? 자,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라는 건 네가 내 법 잘 지켰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도 말했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나는. 그렇죠? 그 죄인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사고 체제.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거 체제예요. 이제는 교회는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은 의로운 자는 나는 내 인생 잘 살았어 이런 개념 이제 없어져요. 그런 개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법이 다시 일어났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나오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소리가 내가 너 좋게 생각해 이 소리가 단순히 그런 게 아니죠. 관계성으로 연애들은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7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래서 성령님한테 강청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청 기도가 바로 이럴 때 쓰는 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나 잘 안 돼. 내 안에 육신 때문에. 그래서 강청하는 거야. 아버지가 시작하신 이 일을 내 안에서 끝까지 이루실 줄 믿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강청하는 겁니다. 확신이 강청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확신하게 붙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 로마서 3장 자 9절 한번 9절 3장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나는 죄를 조금 덜 졌고 나는 좀 많이 졌고 쟤는 법을 잘 지켜요 나는 못 지켜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이 소리는 뭐예요? 자꾸 개인의 인생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너 그 개념 없애. 바로 이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죄를 짓지 말고 한 인간이 잘 살으세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살든 안 짓고 도덕윤리죄를 안 짓고 살든 도덕윤리 짓고 살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든 못 지켰든 지금 하나님이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고 체제 나 개인의 존재가 더 이상 아니고 우리라는 존재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해되세요? 이 소리가 뭐예요? 우린 전부 죄만 짓고 있어 이 소리 아니에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소리가 뭐예요? 관계가 다 깨진 자들이다 이 소리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깨졌고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 깨졌고 이웃과 깨진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로 화목으로 묶어버리는 게 사랑 개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이웃을 리본같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몸의 개념입니다. 나 이거 알아들으셨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워낙 탐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 이제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나도 사랑하고 이제는 사람들의 이제 허물을 덮고 나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근본 체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존재에 그래서 이제 싸우지 말고 살아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관계적으로 태어났다라는 걸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13절서부터 이제 어떤 모습이 우리가 이제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뭘 몰라요. 자 보세요. 너네들은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악독이 가득 차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목구멍에선 진실이 안 나와. 혀로는 속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는 말이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으냐면 이제 그런 거 하지 마. 좋은 말을 써. 사랑하는 말을 써. 남 속이지 마.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냐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너네가 평강의 길을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그죠? 평강의 길을 모른다. 그리고 18절에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어. 지금 너네들이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말 안 하고 남을 나쁘게 말하고 너네가 저주가 악독이 가득한데 너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면 쉽게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평강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지금 안타깝게 여겼던 내가 법을 지키고 착한 말을 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네들이 이제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곧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야. 관계적인 인간이야. 이것이 너네가 회복된 거야. 바로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세요. 이제 의가 설명 또 돼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제가 믿음은 다음번에 설명을 할 거고 오늘 의인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사고를 완전히 바꾸기를 원합니다. 인식되기를 원해요. 자, 의롭다. 의로운 자다 이제는 나는. 그러면 금방 따라와야 되는 그 의미는 관계성이다. 그래서 나는 잘 믿고 잘 살고 있고 저 사람은 저가 잘 못 살고 있다. 그 성립이 돼야 안 돼요. 그 성립이 안 돼요 이제는. 그 성립이 안 돼요. 나는 내 인생을 잘 살다 갈 거야.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걸 내가 법을 얼마큼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그 지은 그대로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피조물로 지음받은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의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인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죠.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이런 말을 쓰지를 지금 내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찬양했어요. 찬양이 무슨 그냥 찬송가 찬양 그냥 노래라고만 알고 있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 영광 돌렸어요, 나 자신 먼저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또 잡아먹을까 해서 내가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찬양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또 나 자신을 나 됐구나 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단어를 쓰질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어떤 잘 알아들은 것을 알아요. 근데 어느 날은 이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느 날은 잘 알아듣고 어느 날은 못 알아듣고, 그 소리는 뭐냐면 성령께서 지금 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땐 또 못 알아듣는 게 나와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생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생활 그 부분에 하나님의 타치 없이 내가 살았는데 성령께서는 거기까지 지금 또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더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또 왜? 내 나름대로 그냥 거기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로 더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뭐로? 똑같은 거로. 십자가로. 그래서 여기에서 더 설명이 들어가면은 뭐가 확 드러나냐면, 하나님과 복음과 율법을 알아도 계속해서 내 존재가 나구나만 알고 내 인생을 계속 살아가요. 그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도 뭐예요? 그냥 내가 다 듣는 거지. 내가 나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지,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개념이 관계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개념이.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탐심은 워낙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의 개념이 딱 떨어지니까 나 이제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나 사람 사랑해야지, 이렇게 접근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나 이제 율법도 알고 나 복음이 뭔지 알아, 나 이제 이 인생 살 거야. 내 인생, 내라는 그 사고 체제가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미 하늘나라에서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셔서 하늘나라에서 지금부터 계속 살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낯선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개념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싸우지 말고 살아? 아니죠. 바울 선생님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런 걸 잘 지키며 살았겠어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전에 사울과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살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을 주시면서 사랑의 개념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제 우리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야 돼. 자, 이제 우리라는 개념이 마지막으로 내가 요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우리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가지고 떠나면서 우리로 내가 둘이 두루두루 잘 살아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돼. 이 시간에 두루두루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라는 개념은 어떻게 가지셔야 되냐면,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일단 요것만 가지고 가세요. 이것이 우리라는 개념인데 요것만 딱 생각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잘못 나가게 되면은 그냥 두리두리 그냥 우리니까 그냥 살아, 그러는 개념은 아니래요. 그래서 의로운 자다, 의롭다라는 것이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날마다 더 진한, 더 강한, 더 진한, 더 깨달음이 더 있는, 더 고마움이 담겨 있는 너무너무 고마운 그러한 감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하셔서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그 사고 체제가 점점 흐려져서 없어지는 나를 바라봅니다. 강청합니다.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